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모닝 브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7월 30일,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사도행전을 전체를 이렇게 한번 조명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인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제 주인공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한번 보려고 하고요. 또 내일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쭉 한번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41번 아니 43번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해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복음이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한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역사가 이렇게 온 세상으로 다 번져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실 사도들의 행전, 이 액트,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며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증인이 된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 것인데 먼저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온 유다 지방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방이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언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 것부터 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의 행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 한번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성령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또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먼저 우리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쓴 이 복음서 누가복음에도 벌써 누가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냐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내가 그의 신끈도 매기 감당이 안 되는 분이
오실 것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부터 성령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내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또 본문에서도 내가 올라간 후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된 분이 정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쩌면 사역은 바로 성령님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채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구약에서도 성령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은 처음에 이제 아담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영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있었던 첫 아담의 모습이 그랬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이 영이 인간으로부터 떠나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회복, 구원의 그 방법은 뭐냐면 떠나갔던 그 영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한 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정말 그렇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저주보다 나는 성령님 없이 사역할 것이다. 내 힘으로 사역할 것이다. 이만큼 저주가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이 없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인간이 인간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만 인간이 진짜 인간 되어진다 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모습, 내가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내가 진짜 내가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전에 있는 우리 다른 그 샤머니즘이나 여기에도 어떤 영이 귀신이 임하고 영이 씌우면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존재, 내가 를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다른 존재처럼 되는 게 그 세상의 논리였다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이 내게 오시면 내가 다른 존재가 돼버린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되는 거죠. 나의 색깔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색깔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이처럼 그 시작은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과 함께 바로 2장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그 바람이 이 오순절 날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이 강하고 급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같이 따라왔던 그 어떤 사인들이 뭐냐면 구름, 불, 그리고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바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또 성전 봉헌식을 할 때도 그곳에 빽빽한 구름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마치 불의 혀 같은
불들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 등장한 이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아마 베드로의 MBTI를 해보면 그는 ENFP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러나 막상 디테일에 떨어지고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면 도망가고 뭐 이런 사람 베드로인데 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의 삶에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2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긴 오순절 설교. 이 오순절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때 이 오순절 그 명절을 세기 위해서 왔던 정말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베드로의 설교에 정말 감명을 받고 가슴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예수님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게 되고 갑자기 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베드로의 역사는 정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드로가 어느 날 이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길에 이 성전의 이 첫 번째 동쪽 문인 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늘 그곳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우리 장애인인 거지가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다가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에게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내게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가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그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서 그 사람이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던지 뛰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소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가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평생 자기는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멀리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나는 정말 저주받는 인생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성전 안에도 한번 못 들어가 보고 뭐 이렇게 살았다가 정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고침을 받고 정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소리치면서 찬양하면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이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또 한 번의 엄청난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을 보고 있던 이제 유대인의 리더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공회를 모읍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모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하며 더 이상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그에게 엄한 경고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제 물론 최고의 권력 기관은 로마 총독이 있었던 이제 그 사람들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권력 기관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회였고, 그리고 그 공회 앞에 예수님도 끌려갔었고,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도 다 봤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그 권위자들 앞에. 하지만 이때는 사도 베드로의 태도가 너무 다른 거죠. 그들이 그 베드로에게 이제 경고하기를, 너희들이 다시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이야기하지도 말라 라고 하니까 19절, 이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가 보았던 것, 우리 들었던 것을 우리는 증언할 수밖에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40살이 되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판단할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그러나 또한 이제 유대인의 리더들에게 경각심을 준 거죠.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교회는 날로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서로 물건을 나누는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도 베드로의 역할, 리더로서의 이러한 놀라운 베드로의 변화와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는데, 그는 바로 이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역할을 그가 받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정말 교회에서 가장 어쩌면 충격적인 사건, 이 교회의 그 태동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 그 사건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크리스찬 부부가 거짓말을 했고 밭을 판 것에 절반만을 냈지만 이게 모든 거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부가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사도 베드로의 그 질문이 이것이 전부냐? 라고 했을 때 네, 전부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그것을 꿰뚫고 그리고 이야기했을 때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내가 죽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이 거짓말을 했는데 벌써 이 사람이 죽다니 이게 뭐야? 그렇지만 이 교회의 태동에 정말 성령을 속이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에게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란 이것을 거룩함을 보고 난 이후의 공포, 야,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짜 너무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고 다 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또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사도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 베드로와 사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성령이 얼마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여기 나오는 게 5장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가다가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를 위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병을 낫는 기적과 이사를 계속 일으키십니다. 이 베드로의 이 역할은 뭐냐면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리더로서 마치 이 도장을 찍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베드로가 합니다. 그 일이 이제 8장에 나오는데요. 이 8장에 보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이제 스테반 이후로 핍박이 세지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유다 지방으로 다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방으로 흩어져 있던 그때에 또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먼 땅인 감정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이제 분리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공회 이제 그 예루살렘 리더들이 듣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8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베드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초대교회의 리더가 바로 베드로이고 그 성령님께서 흘러가시는 그곳마다 문을 여시는 그곳에 도장을 찍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고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가서 기도를 하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계속 이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흘러갔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를 이 리더로서 성령님의 움직이심에 문을 여는 도장을 여는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사마리아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해진 이후에 또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10장 11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 끝까지 가는 바로 그 역할, 그곳에서도 베드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 이미 우리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다 지방에 다 흩어져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리더였던 사도들과 베드로 이 사람들은 그 교회가 세워진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또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이제 여러 곳을 지나다가 이제 루따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쪽 해안가의 한 도시에 갔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 도르가 그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병자를 만났고 그를 고칩니다. 근데 또 그곳에서 도르가도 고치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곳에서 루따에서 이제 요빠까지 이제 왔는데 이게 그 지역이 루따, 요빠 여기는 다 서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를 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제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의 군인이 있었고 이 사람은 완전히 유대인이 아닌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가 이제 꿈속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와라. 라고 했고 이제 그 즈음에 또 이제 사람이 도착했을 때 요빠에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뭘 보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그가 평소에 먹지 않았던 거룩하지 않는 이제 더러운 이 그 음식 그 짐승들이 나오고 정결치 못한 짐승들이 이게 있고, 그러니까 음성 듣기를 이것을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늘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정결치 못한 그 짐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음성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왜 네가 거룩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 네가 판단하느냐. 이러한 그 환상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갔고 그곳에서 고넬료를 만나고, 그리고 고넬료에게 내가 원래 유대인이고 네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였다. 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게 계속 몇 번 이렇게 회자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길목마다 문이 열리는 그때에 첫 번째 리더였던 베드로가 있었고, 그 베드로가 사마리아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었고, 또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제는 이방인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문을 여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문을 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베드로가 굳이 있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복음을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데 왜 베드로가 거기에 꼭 있어야 됐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질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의 그 질서에 따라 문을 여시고 또 그리고 그 다음을 진행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처럼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그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엄청난 변화. 그래서 그전에는 두렵고 떨리고 마음만 앞서갔다가 결국 하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그리고 그 리더십 아래서 기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정말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정말 도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온 이방까지 가는 그 문을 여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전반부가 이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1장에 바로 이제 이 있었던 일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제 사울이 등장, 이제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에서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갔는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등장할 때가 어디냐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다시 베드로가 리더로서의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고 난 이후에 돌아왔죠. 안디옥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방 교회인데, 그곳에 다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너희들도 어떻게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도 모세 오경을 믿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도 우리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이 이제 교리적인 이제 신학적인 논리가 있을 때에, 그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를 이제 예루살렘 공회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이제 굉장히 가불론박이 있고, 그 다음에 토론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리더로서 또 등장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고넬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던 그 고넬료 이야기, 두 번째는 그 후에 예루살렘의 회의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변명하며 고넬료의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또 다른 리더, 이제 여기서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사도행전 15장부터는 리더였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 그가 바로 이제 신학적인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게 무엇냐? 19절부터 1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그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던 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것에 그 문턱을 낮추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그 중요한 그 지점에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거죠. 이게 베드로가 이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로 한 16년 후에 되어진 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로는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 두 번째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사람은 변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연약한 자가 힘을 얻게 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말을 하지 잘 못하는 자가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 큰 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성령님 없이 사역할 수는 없는 거죠. 성령님 없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의 그 눈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조명하면서 사도행전을 전반부를 한번 짧게 풀어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로 정말 손바닥을 탁 뒤집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던 이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늘 간구하기를,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사 정말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정말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던 이 베드로가 정말 새 힘을 얻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며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나사로처럼 정말 놀라운 역사가 정말 베드로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오늘 하루를 정말 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